주일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신앙의 가심으로 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5장을 부르겠습니다. 신문철 장로님께서 기도 일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2차 유행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위험 속에서도 저희 성도 가족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모든 재앙이 왜 주어졌는지 깊이 헤아리면서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모두 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독일,
전 세계와 지금도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희 선교 가족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성수 성수를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니. 아멘. 이야기 하시고요. 오늘은 김광태 형제님이 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교인 찬양 감사합니다.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잘 들어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일단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가버리는 순간부터는 그 말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한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크게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호모 로쿠엔스라고 이 언어적 인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이다,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렇게 하나님 리꼬로 말과 이렇게 동급으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언어라는 것, 말이라고 하는 기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이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950년대에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누었는데, 남자 그룹에서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왜냐하면 전 미주에서 이제 모여든 그 문학 지망생들인데, 아무리 좋은 글을 썼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포인트를 잡아서 비평을 하거나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더 하도록 그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 그룹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리 글을 잘못 썼어도 그 중에 좀 괜찮은 부분을 끄집어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남성 그룹에서는 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나는 소질이 없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비평 한마디 들을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학교를 자퇴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자살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여성 그룹에서는 많은 그런 훌륭한 문인들이 나오고 걸출할 만한 그런 이름을 낼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의 격려의 말 한마디와 비평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가면은 인간의 삶에서 3분의 2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언어에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니 잠자면서도 잠꼬대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수없이 말을 해요.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많은 말들이 우리의 삶에 3분의 2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냥 말이 입에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그 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능력이 발생해요. 믿음의 영어를 말한다 그러면은 이 믿음의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를 향해서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해버리세요. 저도 그런 시각으로 봤어요. 시대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어거지적인 해석을 많이 해요. 이 인터프라테이션을 아주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전후 문맥을 보면은 다른 부분을 예수님이 의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을 써요. 누구든지. 근데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무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무는 언어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무에게 언어를 쓰세요. 바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파도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근데 바다야 잠잠하라. 언어를 사용하세요. 언어를. 잠잠케 하시는 방법이 언어를 사용하세요. 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오라고.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사역도 그렇고 이 말을 가지고 사역을 하세요. 말을 가지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더라 그래 돼 있어요. 제자들이 유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라고 하셔서 들을 수도 있겠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위와 그 언어가 특이하니까 귀담아 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시대에 대한 분별도 말씀하시지만 더 큰 포인트는 말의 능력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조금 더 진보하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가.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했던 거죠. 그래놓고 생각해 보니까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죠.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전쟁을 하다가 적을 무찔러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이 전세가 지금 쭉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이 멈추면 그러면 전쟁에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급한 김에 뭐라고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태양을 가리켜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러라. 달과 그 해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천체가 지구가 돌던 게 멈춘 거예요. 태양이 멈췄다는 말은 지구가 돌던 것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천체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이 전체의 시간에 23시간 정도가 빈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겠다 그러는데 해가 멈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이 멈춘 것이죠. 아니, 이 지구가 멈춘 것이죠. 그래서 내내 그 밝은 그런 시간을 유지해서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냅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말의 언어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가. 성경은 그걸 충분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말 30초의 입에서 나간 말이 다른 사람 가슴에 30년이 된다.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렇게 무심코 탁 내뱉습니다. 30초도 안 걸려 한마디 나가는데.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상대방에게는 가슴에 확 박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30년이 간다는 거예요. 종종 이거 심리학자들이 상담하다가 보면 문제가 되는 사람 또 혹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먼 옛날에 그런 인생을 바꿀 만한 인생을 좌우할 만한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이 문제가 되고 병이 되어서 나중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들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정말 남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줄 텐데 10만 원만 내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100% 성공할 수 있는 내가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선착순 10명만 모여라. 그렇게 시장 통해서 소리를 지르고 다녔더니 처음에는 뭔 정신 나간 사람 있나 그러다가 호기심이 생기니까
하나둘 모여들게 됐는데 수십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받고 봉투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 안에 비법이 있다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얼른 그 자리 현장을 도망쳐요. 근데 사람들은 비법이 들어있다니까 봉투를 열어봅니다. 봉투를 열어봤더니 봉투에 뭐라고 쪽지가 하나 써있는데 딱 한 문장이에요. 말 조심해. 그렇게 써있더래요. 네, 터무니없는 말이죠, 사실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초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입에서 나가버리는 순간부터는 그 말이 나를 컨트롤하고 통제한단 말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천냥 빚을 지기도 하고요. 잘하면 또 천냥 빚을 탕감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데어 슈퍼라크 백셀 페 엔드 테더셀 레벤이라는 언어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테마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을 만든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힘을 만들어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 청소년 애들 중에서 가끔 그 15층, 20층에서 뛰어내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뛰어내릴 때 그냥 엄마나 아빠가 무심코 한 마디 탁 던진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런 말 한마디 듣고 욱 해가지고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거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말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걸 보고 뭘 얻기를 원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걸어가지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말을 던지는 사람도 믿음으로 던지고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았더니 이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말이 있는데도 역사가 있는 것은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말이 믿음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쪽에서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빠져버리니까 말이 그냥 헛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티우라고 해도 안 되죠. 그게 되겠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우리 상식에는 안 된다라고 딱 머리에 박혀 있어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그 잠재의식 속에는 안 된다는 게 99%입니다. 그런 잠재의식조차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산을 들어 옮기라 그러면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말씀을 다시 이어갑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요.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시간에 갔는데 긍정적인 말을 해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취할 수 있다. 근데 10명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을 해요. 신앙적인 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거를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이 나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말은요, 내가 한 말이 기도도 되지만 올무가 됩니다. 기도가 돼요. 오늘 본문은 기도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맹세를 한번 하게 되면 이거 무섭습니다. 예, 그 맹세라는 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일단 한번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됩니다. 소원을 하면 지켜야 돼요. 제 아는 동기들 중에서 60이 다 돼가지고 신학교 오신 분이 계세요. 60이 다 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60이 다 돼가지고 무슨 신학을 공부해서 인제 목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소원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상황 따라서 그냥 그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60이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뭐 사업이 망한다, 흥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의 마음에 계속 그 소원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깨지고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깨닫고 나서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소원을 갚아야 되겠다. 맹세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60세가 다 돼가지고 신학교 오신 분을 제가 만나봤어요. 여러분,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요. 맹세라는 건 그만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받으시는 분이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맹세코라는 말을 쓰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맹세코. 내가 맹세를 하고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말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더 씌워서 그래서 그대로 내가 해주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믿음의 말을 굽히지 않아요. 네. 10명이 말하는 말에 동조해서 자기 자신을 꺾을 수도 있어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근데 요수아 갈렙은 끝까지 자기들이 믿음의 말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오케이, 뭐 죽으면 죽는 거다. 순교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느낀 대로. 근데 지난주에 제가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랬는데 그 관점이 뭡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받은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들었겠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믿고 저런 말을 하니 내가 맹세코 내가 너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마 이거죠. 근데 열지파나 되는 사람들이 맹세코 무슨 말을 해요?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해요. 그 불신앙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명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야. 세상이 중심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이성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고 느낀 대로 말한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게 자연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늘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나 말씀이나 하나님 쪽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가 빠집니까? 뭐가 달라요? 늘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땅이 정말 험악하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미래를 본 거죠. 우리가 개간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꼭 실패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두 부류의 사람을 놓고 맹세코라는 말을 쓰셨어요. 맹세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맹세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서에 한번 나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어 맹세하노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무슨 맹세가 필요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이 들었으면 맹세라는 말을 쓰십니까? 근데 정말 20세 이상 요수아 갈렙 지파 빼고는 나머지 지파는 20세 이상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이쪽 편에서 다 죽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감사한 겁니다. 천국이 왜 감사해요? 지옥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축복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축복이 됩니까? 저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전화 앱에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동 녹음을 해주는. 누가 나한테 전화를 딱 걸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그런 앱이 많아요. 하도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허언을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앱을 해가지고 통화할 때 그 녹음을 다 해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 앱이 있어도 안 받고 통화할 때 저는 녹음 안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근데요, 녹음을 한다고 상대방이 고지를 딱 하면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는 건 그 불법이거든요. 통신법에 걸립니다. 근데 상대방이 녹음한다는 생각만 해도 말을 조심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내 말이 녹음되고 있네.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말을 못하죠. 근데 우리는 뭘 잊어먹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녹음하는 앱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이걸 누가 들으면, 이 말의 당사자가 들으면 걱정은 하면서도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건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평소에 하는 말 그대로 내가 해줄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식으로 풀어 말하면은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늘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 이 사람 삶 속에는 그것이 그런 쪽으로 자꾸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의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그러고 자꾸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인 자꾸 말을 하면 그게 자꾸 쌓여서 나의 삶이 그렇게 엔더롱이 된다는 거예요. 엔더난다는 거예요, 말이. 내 말이 나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요, 말은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말은 굴레를 만들어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2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적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에서는요, 맹세코 내가 너희 한 말을 내가 기도로 알고 그렇게 시행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게 구체화될 때도 하나님 뭐라 하냐면 맹세코란 말을 또 하세요. 맹세코, 내가 맹세하여, 그리고 압솔루트, 결단코, 압솔루트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정말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말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언어가 우리의 삶을 바꿔요. 말이 우리를 굴레 씌웁니다.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사사기 11장에 나오죠. 입단은 원래 비류, 아류에 살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깡패 집단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무술에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막상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나가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를 장군으로 세워요. 그만큼 나라가 위태로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 그 하던 말, 평소에 그 경망스럽던 그런 언어 습관 때문에 또 경망스러운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 이겨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그럼 쓸데없는 말을 왜 합니까? 왜 안 해도 될 말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전쟁 이기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아니, 누군가가 나올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료 딸이 나와요. 석 달을 애곡하다가 그 딸이 죽습니다. 번제로 드려져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말이 온모가 돼요.
어떤 글에 보니까 누에고치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누에 아시죠? 뽕나무 잎을 먹고, 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만들 때 그걸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누에고치를 만들 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씨를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칭칭 감는다 그래요. 그래서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에고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내 몸을 징징 감으면서 뭔가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빌딩을 짓는 사람도 있고, 멋있는 초가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예, 개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집을 지어갑니다. 이 언어라는 거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뱉으면 그걸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건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은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 조금 전에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은 내가 하지만 내가 뱉은 그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올바른 삶, 행동보다 먼저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행동보다 말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언어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행동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규모를 따지면 입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큰 것을, 이 작은 지치지만 큰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중요하다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제가 가끔 집사람한테 배가 이렇게 출출하면 야 먹을 것 좀 없냐? 그렇게 이제 집사람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그전 내내 가만히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저한테 왜 없냐고 물어보냐는 거예요. 먹을 거 있어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없냐라고 물어보냐고 나한테 탁 찌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긴 맞아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없냐 그렇게 물어보냐고. 아, 먹을 거 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이렇게 없냐라고 말했으니까 없는 줄을 믿고 말했으니까 없어 이래. 그래가지고 간식을 두고도 못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진짜 안 주더라고. 예. 한 번 그렇게 못 얻어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도 야 먹을 거 없? 그러다가 어느 쑥 들어가고 먹을 거 좀 있어?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도 이제 지금은 100% 중에서 한 80%는 그렇게 얘기해요. 먹을 거 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쩌다가 먹을 거 없어? 또 물어봐. 어김없이 뭐 먹을 걸 안 줘. 아주 좋은 교사예요. 은혜스럽습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말이 씨가 된다 그러는데 좋지 않는 이야기는 물론 생각부터 하지 않으면 더 좋지만 혹 생각이 나더라도 내 뱉기 전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은 능력이 있어요.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리를 가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말의 힘과 위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로젠탈이라는 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평범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요. 한 30명 뽑아가지고 선생님에게 맡기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IQ가 굉장히 좋고 아주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맡겼어요. 근데 실상은 그 아이들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심지어 그 안에는 말썽꾸러기도 있어요. 근데요,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야, 너희들은 내가 듣기로 보통 아이들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너희들은 남달리 IQ도 좋고 아주 능력도 있고 너희들은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더니
1년 정도 지났는데요.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맡기기 이전과 이후에 IQ가 10 정도가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했더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일대 심리학과 로버트 스턴버그라고 하는 교수가요, 이런 책을 썼어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뭐 믿음이 좋니 나쁘니 그렇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뭐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1%가 다른 게 있대요. 1%가. 그 1% 다른 게 뭐냐고 꼬집어 냈는데 그 꼬집어 내는 그 1%가 뭐냐면 소위 긍정적인 말과 칭찬과 격려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대화를 하는데 말을 다 끝난 다음에 계산을 딱 해보니까 뭔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한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1%, 그 1%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1% 다른 것 때문에 99%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 얘기 잘 아시잖아요. 부하가 하인이 병들었는데 중풍병이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하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너희 집에.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잠깐만요. 저도 군인인데 저 같은 사람도 명령을 하면 말을 듣는데 예수님 같으신 분이 굳이 뭐 집에 오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높이고 존경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믿는 자들 사람,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 못 봤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콜로니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로마 사람이 그 백부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한 믿음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로 나았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도 말을 사용해서 환자를 고치시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싶으신 게 뭡니까? 내 믿음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뭐예요?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백부장의 말입니다. 말, 언어.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믿음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을 극찬을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을 못 받는데 이런 믿음을 못 받는데 안 믿는다고 소위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냐. 베드로가 수석 제자가 된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말이야.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언어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 어촌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 수석 제자가 돼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시편 141편 3절 따라합시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시편 기자가 오직이나 답답했으면 내 입에다가 보초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보초. 내 입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입에서 말이 출입을 하는데, 말이 나가는데 이 나갈 때 나가면 안 되는 말을 못 나가게 막아주고 꼭 나가야 될 말만 할 수 있는 보초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계호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고 말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앞으로는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믿음의 말만 하셔야 됩니다. 아예 입을 다물던가. 누추한 말이나 누구 흉어물을 말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제가 코스트에 벌써 지금 35번째 했죠. 36번째 했나요? 그랬는데 초창기 때 끝나면 꼭 피드백을 하면서
다 모여서, 목사님들 다 모여서 한 4, 50명 모여서 뭐를 했냐면 피드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꼭 그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한두 사람이 꼭 꼬집어요. 꼬집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근거 있는 말이에요.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미흡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 끄집어내가지고 확대를 시킵니다. 나중에 피드백을 끝나고 나면은 내내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마음이 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쪽으로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걸 확 집어내니까는 또 그런 게 있었네.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는 그 피드백을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이 피드백이라는 걸 소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물론 우리가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거 스태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아주 뼈저리게 알고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를 확 죽여서 전체 그 의욕을 다 떨어뜨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모였냐면은 그냥 덕담이나 합시다. 우리 덕담하고 그리고 서로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좀 합시다. 근데 저도 단톡방이 수십 개가 있는데요. 그게 올라온 글들 중에서 어떤 분들 보면 계속 허구한 날 정부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근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요. 계속 비평만 해요. 근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나이에 지금 누구를 고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사명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만족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으니까 시원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하나 시원하자고 그 많은 사람들 불편하게 합니까? 언어의 기본을 모르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무슨 70이 다 돼가는 사람들이 남을 고치겠다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무조건 프레임을 씌워요. 상대방이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프레임을 씌워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데 아니 어떤 하나님조차도 흉어물을 잡으려면 잡히는 세상인데 어떻게 사람이 흉어물이 없겠어요? 그걸 왜 하필은 그런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도 상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이죠. 기본이.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여지지만 사람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고친다 그런 뜻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 여러분들 고치려고 설교하는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난 자식도 내가 못 고치는데 아니 내가 나도 못 고치는데 누가 누구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건 언어도단입니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언어를 고친다는 게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가요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근본을 뜯어 고치셔서 우리 언어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고 소망이에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보세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열지파는 대표로 한 사람씩 갔다 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왜 하필이면 불신앙의 사람들의 지파에 속해가지고 다 죽은 거죠? 다 죽은 거예요. 대표한 사람 때문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열 지파에 다 간 게 아니에요. 한 지파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대표가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열 지파 대표들이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했더니 그 10사람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유감스럽게도 10사람에 속한 모든 지파의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다 그 영향권에 들어갔어요. 10지파, 숫자가 많은 거죠. 2지파, 숫자가 작은 것이죠. 요즘 세상은 숫자에 놀아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성장 신학이 성장을 해가지고 성장 세미나를 하면 1000여 명씩, 2000명씩 막 몰려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하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데요? 양이 아니라 질이거든요. 질.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 속하다 보니까 나머지 10명 때문에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말,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봐요. 단 두 사람이에요. 단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두 지파를 다 살렸습니다. 그 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20세 이상도 다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는데요.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으면 천사가 와야죠.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아니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당연히 천사가 찾아와서 네 소원이 뭐냐?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당돌하게 뭐라 그래요? 시험을 걸어요.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리고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봐. 내가 이 모든 영광과 영화를 너에게 다 줄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뭘 주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에다가 뭘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그렇습니다. 저도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시골 목사님이 잘 썼더라고요.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다가 칼날이 날아오면은 칼이 날아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칼이 다시 세상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그래서 그 모이는 것이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이 된다면 차라리 이럴 때는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성서적인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구하러 오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빨리라 그래요. 종복이라 그래요. 좌파라 그래요. 진보라 그래요.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목사가 지금 정치를 얘기하고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게 목청 돋고 와서 노래 불렀던 사람들도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다 종북 빨갱이라 그래요. 어떻게 총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아주 사악한 짓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나서서 정치한다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모독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 맡기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인 사상적인 얘기하고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복음을 말씀하는 거고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씌우는 사람이 대단히 사악한 사람이고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언어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인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은 뭐예요?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해야 되고 성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 전하라고 말씀하신 부탁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뭐예요? 그 신앙의 말을 한 대로 사는 거예요. 벌써 그걸 구약에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랬더니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두 지파만 살려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10지파를 다 쓸어버리십니다. 20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부터라도 무슨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하는 생각과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를 얽어맵니다. 나를 끌어갑니다. 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나도 나를 바꿀 수 없는 이 언어의 잘못된 삶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말들 다 고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내가 이 입술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입술로 바꾸어 주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은 그 한 가지만 놓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세요. 작은 소리로 고백을 하세요. 그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고 주님이 축복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통소로 다 같이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신앙적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언어 생활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언어를 통해서, 신앙의 언어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정말로 구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내 입술이 열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짓바처럼 불신앙적인 말을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신앙적인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하여 이 말이 나의 삶을 어거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믿음의 말, 성령의 말, 은혜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고 아버지 진리를 말하며 은혜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누추한 입술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입술을 찢어주셔서 오직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없이 살 수가 없는데 또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데 이 언어를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따라, 은혜를 따라, 주님의 삶을 따라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믿음대로 믿음의 말을 해서 내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인생도 바꿔줄 만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반적인 것이, 상식적인 것이, 일상적인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은 없지만 여러 모습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주님께 돌리는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감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감사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언어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가도록 축복하시며, 선교와 구제와 주님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믿음대로, 아버지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셔서 차고 넘치는 생을 살아가게 부족한 몇 분의 역사하시되, 아버지 먼저는 그 영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어린 생명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키워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신 분 감사하고요. 또 몇 분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답답하시니까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얼마든지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시다가 이건 정말 궁금한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라고 9월 20일까지 읽고 그 다음에 멜된 받아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젠가 제가 보니까 불란서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9,000명, 여행 갔다 온 분들이 이제 확 끌고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대한 오해가 꽤 많더라고요. 양분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일부 극소수에서 하는 말인데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3,000명이 넘고요. 또 암으로 죽는 사람이 7만 명이 넘고요. 또 폐렴으로 죽는 사람도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동안에 이것으로 죽은 사람이 300명밖에 없다. 제가 대단히 참 유감스럽게 들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팬데믹 때문에 셧다운을 하고, 사실 그 경제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봤습니다. 그것도 OECD 20국가 중에서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2%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 10%, 9% 이렇게 적자나는 상황에서 잘 선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역 당국이 얼마나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다 추적을 해서 그래서 잘 막아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죽었는데 독감도 달고 사는데 뭘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내버리고 독감처럼 내버려 둬보세요. 70억이 다 옮긴다는 뜻이고요. 미국은 거의 4%가 넘습니다. 지금 독일도 지금 3. 몇 %죠. 거의 10,000명이 죽었어요. 불란서는 더 많이 죽었고요. 16%가 죽었고요. 스페인은 19%가 죽었죠. 이태리도 그렇고. 그게 최대한으로 방역을 해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독감도 방역을 하는데 이걸 왜 방역을 하냐 이런 소리를 하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일부 종교인들도 그런 말 하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폄하를 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무식한 말 하면 안 되죠. 방역을 잘 해서 잡아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이대로 놔두거나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치명타고요. 지병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치명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후유증이 나타나는데요. 제 집사람 친구도 지금 4주간 쿠어를 가 있어요. 코로나 나았어요. 다 나았는데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후유증 때문에 지금 쿠어를 가서 호흡하는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증상이 80가지가 있답니다. 지금 그걸 좀 밝혀내고 있는데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발표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WHO에서. 근데 코로나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누구도 걸리면 안 됩니다. 일단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복잡해진 건 둘째고요. 일단 걸려서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두세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뭐 식사를 하거나 뭐 하는 거 안전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말하고 싶잖아요. 젊은이들도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너무 외롭고 우울해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또 두세 사람 모여서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상황이. 그러나 집단으로 모이는 거는 제발 담임 목사로 부탁을 하는데 모이지 마세요. 그렇게 모이게 되면 하나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예의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제2차 팬데믹이 시작됐다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도 1,500명 이상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그 수요 금요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온라인으로 좀 하고 있는데 개인 생각으로는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모여서 할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오고 가는 과정에 또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제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읽는데 5분에서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놓고 다 연구하면 더 좋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 출석 체크 하나를 못합니까? 하세요. 그래야 목회자가 신앙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적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느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한마디로 좀 쓰세요. 참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님 나도 주님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라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말 한마디로 쓰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읽으면 일단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나마 못 모이는데 수요일날 한 번쯤, 금요일날 한 번쯤 해야 되잖아요. 매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 매일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건 계속 하세요. 그러나 교회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그걸 따라줘야 그래야 교회 전체의 신앙 그런 규모가 잡혀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기가 좀 제가 미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올 여름에 제 여러분들을 그 가르텐에 꼭 초대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했는데 가르텐에 지금 모임이 거의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정 모이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이상은 못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 집사람하고 저 같이 가서 집사람이 대부분 했지만 깻잎하고 자두하고 토마토를 이렇게 땄어요. 그래서 오늘 저 나가실 때 천천히 나가시고 그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선물인데 마음의 선물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arum spricht zu ihnen, so war ich lebe, spricht der Herr, ich will euch tun, wie ihr vor meinen Ohren gesagt habt.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주의 자녀들을 항상 믿음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로 우리의 말을 성령님의 통제 아래 말하며 신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축복의 길, 믿음의 길을 열어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